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23절을 제가 쭉 읽을게요. 그 다음에 24절로 29절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가 남자를 아끼지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정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니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24절로 29절까지 천천히 좀 속도를 늦춰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 유황불과 불같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은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폼페이 도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영화로도 나와 있고 해서 접한 내용이 폼페이의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지금도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뭐 한 번쯤은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폼페이라는 도시가 그 79년도 8월 24일에 거기에 화산과 그 화구에서 나오는 큰 용암으로 도시 하나가 일순간에 덮여서 그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도시였습니다. AD 79년도니까 예루살렘이 70년도에 완전하게 망했거든요. 그 뒤로부터 한 9년 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폼페이라는 도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4년도에 폼페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쑥밭으로 만듭니다. 완전히 거기서 멸망을 해요. 이 예루살렘이 비참하죠. 근데 그때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와가지고 군합발로 이렇게 성전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고 한 그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적인 치욕인지 몰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아주 극도의 망령된 그 행위를 한 역사의 기록을 남긴 사람이 폼페이 장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년 전.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폼페이 도시가 망하는데, 이 폼페이 장군이 아주 유명한 로마의 장군으로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반도의 끝부분에 그 폼페이라는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송도나 논현동처럼 신도시를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도시를 누리고 그랬죠. 그런데 그 폼페이 도시를 만들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역사에서 폼페이라는 존재를 쓸어버립니다. 완전히 쓸어버려요. 씨를 말려버립니다. 폼페이라는 인간도 완전히 멸망시켜 나중에 나가 떨어지고, 폼페이가 남겨놓은 신도시도 완전히 화산으로 덮어버려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저는 상당히 그 지금 유황과 불로 쏟아부어 비처럼 쏟아부어서 멸망이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그 소돔성의 멸망의 장면인데, 이제 그게 이제 상당히 그 문학적 기법으로 쓴 거예요. 유황, 불 이렇게 표현한데, 아마도 이렇게 화산이나 지진 것이 한 번에 이렇게 쏟아 부어져서 그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일시에 덮은 불덩어리로 막 덮어버린 것 같아요. 그게 어디냐면은 폼페이 도시가 그랬어요. 폼페이 도시. 아주 정확하게 그랬을 거라고 보여져요. 아주 무서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거기 이렇게 이제 폼페이 도시에서 발굴한 유물들을 꺼내와 가지고 전시를 해요. 전시를 해서
한번 제가 방배동에 살 때 이제 한번 가봤거든요. 왔는데 이렇게 아주 소년 같아요. 소년 같아요. 어린 청년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손에다가 동전 하나를 쥐고 달려가는 장면이에요. 그거를 유물로 이렇게 그대로 만들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폼페이라는 도시가 화산재로 덮어버리니까 도시가 없어졌거든요. 후대에 역사에서 지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후대에 사람들이 농사를 지려고 꼭대기로 땅을 파는데 지붕 꼭대기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파고 들어가봤더니 엄청난 도시가 나온 거죠. 그게 폼페이 도시거든요. 다시 이제 쫓아갔는데 그게 하나씩 그걸 파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이렇게 죽은 사람, 누워서 잠자다 죽은 사람, 장사하다 죽은 사람, 뭐 푸주간에서 고기 팔다 죽은 사람, 뭐 다양한 사람들이 또 그 움직인 자세에서 죽은 거예요. 이 소년도 돈을 하나 듣고 뭐를 심부름하다가 돈을 받은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이제 그 집 안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인가 나가는 장면인가 이렇게 달려가는 장면을 그대로 화산재 그대로 굳었어요. 예, 그대로 굳어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돈까지 이렇게 동전까지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아주 비참합니다. 거기 그 해골 같은 것도 아주 자세하게 그거를 꺼내가지고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전시하는데 인류의 아주 그 최후의 날, 폼페이 최후의 날을 아주 여실히 보여줘요. 굉장히 비참하죠, 사실은. 사실 우리는 폼페이 같은 그런 사건은 성경 안쪽에 들어와서 기록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 이 화산과 지진으로 완전히 쓸어 덮어버릴 때에 그때의 일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하나님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아주 강렬한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본문이. 네,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전체를 보면서 이제 우리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어둡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전면에 드러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뭐가 담겨졌냐면은 여기서 들리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뒤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이제 이게 흐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500년 후에 이걸 기록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문제를 안고 아브라함도 상당 기간 고뇌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카파바룩이라고 하는 그 산 능선 위에 올라가면은 저기 동쪽으로 이제는 가까이는 소돔 쪽 이쪽에 보인답니다. 이렇게 보인대요. 보여가지고 쭉 들판에 보인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보이는데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엎드려 간청하잖아요. 18절에. 그래서 거기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상황을 이걸 한번 입장을 보면은 굉장히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이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 15년 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시리즈 오면서 듣던 이야기거든요. 14장에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입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318명을 특공대를 데리고 마므레라고 하는 그 형제들의 동맹군과 함께 치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치고 올라가가지고 북방의 4개 왕이 끌고 가는 그 엄청난 대군들을 하여튼 후미에서 쳐서 그 포로를 데리고 왔는지 아무튼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고 포로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한 사람들이 지금 15년 전에 지금 오늘 망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사연이 깊은 동네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조카가 있어서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거기서 조카만 싹 빼가지고 구출했습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다 데리고 나왔다겠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직접 그들의 손목을 잡고 끌어낸 사람, 끌어안아준 사람, 위로해준 사람, 기도해준 사람 그랬을 거예요. 그런 애정이 깊은 거예요, 여기에.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카파바루기에서 보면은 저기 보인단 말이죠. 근데 거기를 여호와께서 다 쑥밭으로 만들어 멸망시켰다고 하시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밀려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날 밤이 지나가서 동이 트기 전에 막 서둘러서 준비를 했던 모양이에요. 100세입니다. 100세. 예, 아브라함이 100세예요. 100세의 노구를 끌고 카파바룩의 언덕으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여기를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보는 겁니다. 그 새벽에 올라가서. 그게 오늘 어디에 나왔어요? 27절. 19장 27절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눈을 들어 보았더라.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여기 이쯤 하면 아브라함이 카파바룩의 그 정상에 올라가서 한없이 울었을 것 같아요. 예. 흐느껴 울며 얼마나 통곡을 했을까요? 비참하게 죽고 간 저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막 애절하게 울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이제 그냥 확 절망을 했겠죠. 그리고는 팍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도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행동 거지를 보면서 이게 본문 안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롯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 2절과 3절에 보면은 2절과 3절에 보시면 롯이 찾아온 손님 이 천사를 영접할 때 선사들에게 노숙하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그리고는 집으로 영접하죠.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져요? 여러분 생각이 이제 나시죠? 상상할 수가 있겠죠? 아, 롯은 굉장히 훌륭한 인덕이 있는 사람, 아니면 인격을 갖춘 사람, 참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 저는 그 방향으로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뭐 인격이고 뭐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롯은 지금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알고 있었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 폭도들이 얼마나 잔악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이면 막 구름대처럼 덤벼들어 가지고 성적으로 만나자고 희롱을 하면서 끌어안고 이런 짓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충분히 예견을 할 수 있어요. 롯이 여기서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그러고는 롯이 이제 여기서 이제 뭐랄까요? 롯이 여기서 그 두 천사를 만나잖아요. 두 사람으로 만나요. 만났는데 노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친절한 의미라기보다는, 나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본문을 그렇게 보기보다는, 만약에 이 손님이 노숙을 하다가는 이 폭도들에 의해서 아주 험악한 꼴을 받을 거라는 거죠. 이게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충분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가정이. 왜냐하면은 폭도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막 덤벼들 때 장면을 보면은 4절과 이제 5절로 보면은요, 폭도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제발 이러지 말라달라. 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해요. 뭐냐면은 우리 집에는 두 딸이 있다. 그리고 남자를 가까이 하는 두 딸이 있는데 딸을 내놓겠다고까지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이 없는 멍청한 사람일까? 막 이렇게 생각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폭도들이 그 롯을 밀쳤어요. 이렇게
밀쳤다고 그랬거든요. 밀치고 그 다음에 이 폭도들이 이 문짝을 때리 부시는 상황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롯이 이제 자기 딸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험악한 상황으로 치달았는지 급박한 상황에 자기도 당황스럽게 말해버린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롯이. 또 어떻게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역시 롯도 그 문화에서 찌들었기 때문에 겨우 한단 말이 자기 딸을 준단 말밖에 못하는 그 미련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냐 막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 안에서 그러기보다는 엄청나게 긴박한 상황이 이 폭도들에 의해서 떠밀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아내요. 누구를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까? 천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천사를 지금 보호해요. 그리고 뒤로 문을 닫고 문고리를 뒤로 잡고 서서 자기를 막고 자기가 이제 온몸으로 막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이제 두 사람을 봤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관이에요. 집행관이에요. 지금 법을 집행할 사람이에요. 집행관으로 온 사람이거든요. 이 천사거든요. 집행관 앞에서 이제 하염없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안타깝게 호소하면서 버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하고 롯의 이러한 뜯어 말리는 이 일이 실패하지 않은 거 아니냐.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 이를 보면 실패한 거로 보였단 말이에요. 실패.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역사하셔서 500년 후에 모세가 이제 이걸 기록을 하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쭉 알게 돼서 모세가 기록으로 남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으로 들어간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니네들이 중보 기도를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아브라함인데 중보 기도하고 매달리고 난리를 쳐도 다 불태워 죽었지 않았느냐. 이런 반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중보 기도의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끌어나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을 명백하게 드러내시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이 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안에는 미친 생각이 있습니다. 미쳤다고 표현해서 그렇지만은 다 미친 거죠. 뭐에 미치면 이 세상의 평안함과 문제 없음이라고 하는 생각에 이 세상이 미친 거거든요, 다들.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때 생각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고 소돔성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은 소돔성이나 지금 이 땅이나 별반 다를 건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옥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런 모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세계 살인 피해자 가족 모임, 세계 연맹이 있어요. 자기 가족 중에 하나가 살인을 당해서, 사고도 아니고 자연사도 아닙니다. 살인을 당해서 이러든 저러든 살인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때에 오는 그 가족들의 데미지, 이게 엄청나게 크답니다. 이게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살인자도 일생 동안 제대로 못 살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족들이 당하는 그 아픔은 견딜 수가 없대요. 이를 거의 못 산답니다. 이게 살아갈 정상의 삶을 못 산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막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 지금도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나도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제안을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그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연맹을 만들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뭘 지금 말하려고 하냐면은 우리는 편안하고 있지만은 나도 모르게 옆집이나 그 건너집에는 이런 지옥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성하고 다르지 않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생각에는 잘 모르죠. 소돔성 안에 있는 사람이 누가 알았어요, 그 짓을. 그 심각성을 누가 알았냐고요. 하나님, 저는 여기에 아주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을 몇 번 읽어봤거든요. 18장 20절과 19장 13절인데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내게 크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천사가 롯에게도 말했어요. 19장 13절에도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다. 내가 이거를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이 뭘까? 저는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 살인 피해자 가족 모임, 세계 연맹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것도 살인을 당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분담을 하고 연극을 합니다. 예. 연극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 아버지가 돼달라. 그래서 앞에 세워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빠, 돌아가신 아빠에게 하듯이 내가 아빠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뭐 눈물이 쏟아지죠.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잘 못해드린 거 너무 미안해요. 나 힘들어요. 아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해요. 왜 용서가 내가 안 해주겠니? 걱정 마. 그리고 나는 떠나 있지만은 너무 그렇게 아파하지 마. 다 인생은 떠나는 거 아니겠니? 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지만은 내가 갔다마는 너무 걱정 말고 너의 건강 잘 챙기고 잘 참아내야지. 이렇게 계속 이대로 살면 되겠니? 아빠가 막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연극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붙잡고 엉엉 울어요. 이제 그 아빠를 붙잡고 막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치료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와서 이제 여행도 가고 밥도 같이 먹고 그리고 같이 이제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이제 커뮤니티를 해가지고 같이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제가 거기서 보면 뭐를 이제 봤냐면은 오늘 이 내용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잔악한 죄악성에 대하여 울부짖음이 크도다 여호와께. 그리고는 19장 13절에서는 롯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들에게 대하여,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니에요. 이제 바로 말했어요. 그 죄악성이 저들에 대하여 울부짖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피해를 입거나 죄악상에 휘둘림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울부짖음, 그 아파하는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 보좌에 들려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는 그거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분명히 이게 있을 거다.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여호와의 보좌에 들려질 거다. 이거는 반드시 들려진다. 그래서 그 울부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게 이제 가려진 일이나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가물가물 그럴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렇게도 가지만은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이 상황을 알리고 대화하고 이 문제 가지고 고뇌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예.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면은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는 정말 놀라운 그 경지다라고 생각이 돼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은 일생 동안 죽어가는 마음으로 막 울부짖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 그것도 들으셔.
하나님이 들으신다. 반드시 듣고야만 돼요. 불신자든 신자든 할 것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다 들으셔. 그 범죄에 대해서 다 실상을 들으시고 그 분노를 다 들으셔요. 들으신데 또 한편은 뭐냐면은 기도 가운데 중보 기도하에 찾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들으셨다고 하고 같이 공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두려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런 섭리 중에 이런 하나님 섭리가 여러분 이 땅을 보존하고 이 땅을 다스려 가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해 가신 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섭리. 예? 섭리인데 섭리 신앙 중에 제일 끝부분에 뭐가 있느냐면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되 반드시 심판을 내려야 될 자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게 섭리 신앙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거두시고 용서의 은혜로 끌어안으신 당신의 백성들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닌 섭리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섭리신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신앙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자기를 되돌아보는 신앙이죠. 이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제, 신명기 29장 29절에 말했잖아요. 그 모세가 한 말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인데 오묘한 일이 있대. 감춰진 일이 있답니다. 아까 그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그 분노하고 아파하는 그 피해자 가족들의 소리를 들으실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타락한 그 도시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다는 거 하고, 직접적으로 중보 기도를 통하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실패다. 아브라함의 실패다. 다시 말하면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다 망해버리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안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당신이 행하시는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계획 속에 아브라함을 끌어들이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괜히 끌어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아브라함 처리 가고 내가 할 일 하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내가 그 자리에 직접 가지고 바로 부셔버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왜 아브라함을 끌어들이셨냐고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으로 담겨서 500년 후에 모세도 이거를 들었단 말이죠. 이걸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구원할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지에 대해서 아주 신락 같은 그 흐름을 이렇게 이제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이 본문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하는 도시를 보고 암울하고 어두운 그림으로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영생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추적하여 나오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지, 이 본문이.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과 롯이 그때 당시에 성도였잖아요. 저와 여러분 같은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지푸라기만 또 못한 거예요. 아무 역할도 못했어요. 예. 롯은 아내까지도 데려오지 못했어요. 아내는 나오다가 되돌아와가지고 송기둥이 됐대요. 그러니까 화산재로 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지역이 염전으로 확 바뀌다가 세월이 500년이 흘렀거든요. 이 기록을 할 때는 500년이 흘렀으니까 500년 흐른 가운데 이게 오래오래 되면서 이 용암으로 이렇게 굳어져 있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그 폼페이의 그 모습 딱 그거거든요. 딱 돌아봤는데 그냥 쏟아져 버린 거죠. 머뭇거렸던 것 같아요. 막 쏟아진 거를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불덩어리가 감싸가지고 순식간에 돌덩어리가 되고 그건 500년 지나 결국에는 염분으로 꽉 들여진 소금 기둥이 된 거죠. 훗날 500년 후에. 그게 이게 성경의 전체 흐름이에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저는 폼페이 도시와 이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이 이렇게 중첩시켜서 보려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를 하시려고 하신 건가? 그리고 나도 그렇고 같이 모여있는 여러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정말 우리는 무능한 자다. 이 시대의 흐름에 할 수 있는 건 뭔가 도대체. 그런 자괴감이 들 정도로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하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겨우 자기 가족 다 못 꺼내왔어요, 사실은. 예. 자기 겨우 두 딸 데리고 나왔거든요. 쩔쩔매면서. 이게 정말 우리 신자가 사실은 그러니까 신자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회의감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 이 성경은 뭐를 이야기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뼈대 있게 주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그냥 암울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너무하신다, 너무 잔인하다,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그 공의로우심과 그 의로우심이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와가지고 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이 땅을 확 덮어버리고 지나가는데, 그때 다스리지 않고 당신이 구원할 자를 구원해내시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보고자 하는 참 흐름이에요.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야, 니네들 몇 명 살아난 걸로 하기 위해서 참 옹졸한 종교, 이런 식으로 비난하더라고요. 어떤 녀석들이 방송에 나와서. 예, 굉장히 잘난 체하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입으로 나불거리는 소리들이 세간의 흐름에 다 날아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구원해내시는 위대한 역사의 흐름에 이렇게 획을 긋는 곳이야, 이곳이.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저와 입장이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암울한 상황일지라도, 그 아브라함과 롯이 그 시대를 살아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신앙의 눈으로 봤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래요. 예, 복의 근원. 요게 우리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여러분과 저를 맡겨놓으셨어요, 이 땅에. 근데 그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살았어요. 예. 그 험난한 세월을 살면서. 근데 우리들도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살 사명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게 이 본문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지난번에 18장에서 18장 19절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9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도를 지킨 거예요. 여호와의 진리를 말씀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도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에서 흘러나온 게 뭐예요? 여호와의 의, 올바름,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공도라고 나와 있는데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것을 보게 되리라.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진대요. 결국에는 이 엄청난 심판에 대한 내용을 아브라함과 롯이 후대에 전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자손들이 그거를 쭉 기억으로 남기고 500년 후에 모세가 이걸 기록으로 남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판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대요. 목적이 그거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는 그와 다르지 않아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온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의로움의 삶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온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는 우리를 통하여 뭐가 드러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있을 거라고 하는 거. 언젠가는. 그리고 개별적으로 있고, 그거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전도거든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신 것을 큰 기쁨으로 알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게 이 본문에서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사역이 중보사역이라는 게 있고요. 중보사역.
그리고 그러니까 중보기도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전쟁도 참여를 했어. 목숨을 걸고 318명을 데리고 마므레 형제와 함께, 연합군이잖아요. 그 같이 한 연합군과 함께 올라가가지고, 북방에 올라가가지고 4명의 그 왕들의 휘하에 있는 군사들을 물리치고 포로들을 끌고 왔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사실 이 아브라함처럼 적극 참여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카파바룩이라는 언덕 위에 슬피 울며 노구를 끓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건.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19장 27절 2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아침 새벽밥을 먹고 일찍 챙겨서 간 것 같아요. 카파바로 그 언덕 위로. 어디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 앞에 섰던 곳이에요. 여호와 앞에 섰던 곳이 어디예요? 아까 거기 그 여호와 앞에 섰던 곳. 그러니까 어디예요? 거기가 그 18장에 중보기도 했던 자리예요. 예. 그러면 18장 16절부터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여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야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자리에, 그 자리. 예, 중보기도 했던 자리. 그리고 천사들과 헤어진 자리. 카파바룩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름 지명이 지금 있는데 그 카파바룩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렇게 쫙 동쪽으로 보인답니다. 눈에 선명하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 멀지 않은 거죠. 30km, 가까운 데는 30km, 먼 데는 60km래요. 그러니까 거의 보이는 거죠. 이렇게 쭉 보이는 거죠. 여기서 청와대 정도 된답니다. 예. 여기서 청와대 정도. 그 정도 거리로 산에 높이 올라가면 보이는 거죠. 새벽에 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지켜본 거고요. 그래, 좌절스러운 의미지만은 이렇게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고뇌하며 울부짖으며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대를 끌어안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가까이 있는 가족이 있고 친지가 있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있겠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도 있겠죠. 물론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 같이 있고요. 그들을 모두 품고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지만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면 한 번도 천성을 향하여 눈을 감지 않고 그쪽을 향하여 가면서 이 삶을 이어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사명이 이거예요, 이거. 이런 삶을 사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고 명백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참,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 아브라함을 한번 만나자고요. 만나가지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뭐 나중에 우리도 할아버지 대하주고 가면 우리도 할아버지겠지만 그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 선생님, 선배님, 제일 기억에 일생에 살 동안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몇 가지 있다면 물어보면은 아마도 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한번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물어보자고요. 물어봐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 이게 맞나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나중에 가지고 물어보되 정말 아브라함의 일생에는 지울 수 없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그토록 가장 아파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거였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간의 무능함이 다 드러났지만은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전체 흐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동일한 건 아니지만은 그 사명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이 본문을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은 치밀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함께 소돔과 고모라성을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신 전 내용의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여호와의 크신 능력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십시다.